지금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기 네 번째 칭의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칭의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저희 입술을 통하여 빛과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경건하고 행복한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두 번째 순서인 칭의, 즉 이신칭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에 대하여 말씀드린 지난 세 번의 설교의 내용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는 이유는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복습을 할 것은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입니다. 각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회개가 포함된 믿음, 두 번째는 칭의, 세 번째는 신생, 네 번째는 성화, 다섯 번째는 완전 성화, 여섯 번째는 영화입니다. 세 번째 복습할 것은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배우고 알아야 하나요? 각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순서를 배움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복습할 것은 회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믿음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즉 칭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포함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만이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 후 주어진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또한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니,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게 변화된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큰 도시에 엄청 성공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가난한 백성들을 위협해서 착취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자신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아마 전혀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그 사람의 그 재산으로부터 떨어지는 뭐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오히려 대부분의 이웃들이나 백성들에게 비웃음이나 경멸이나 아마 손가락질이나 따돌림 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아마 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주셨으며 그의 집에 이와기로 했습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영접하면서 그의 마음과 행동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돈, 즉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결심하고 선언했고, 또한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재산이 있다면 바로 4배로 갚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놀라운 그런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참 본보기가 아닐까요? 누구라도 이렇게 참된 회개를 했다면 이런 마음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삭개오 이야기죠. 아마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들 변화가 되셨나요? 저부터도 삭개오처럼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회개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회개를 하고 또한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한 후에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아마 매우 아름답고 무척 달콤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구원의 순서 두 번째 순서인 칭의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어려운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칭의란 무엇일까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칭의가 무엇인가요? 칭의는 바로 의롭다고 간주하다 혹은 흠없다고 여기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원래 칭의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 지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에서 그리고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며 또한 사람은 아마 원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를 보시고 그들을 죄 없이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다시 말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셨나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으셨지요? 다음은 이신칭이란 무엇일까요? 이신칭의는 이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상태로 의의 칭함, 곧 칭의를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란 법정적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의인으로 변경된 것을 바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구원노인 공로 사상에 대항하여 시작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4대 원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4대 원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 구세주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영원 불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며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셨나요? 다음에는 의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나타난 그러한 윤리나 규범, 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각 개인들에게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바로 우리가 전가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안에서 우리가 도덕적 그러한 수능성이나 그리고 도덕적 속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의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생긴 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의는 내적인 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존 웨슬리의 구원의 두 번째 순서인 칭의, 즉 이신칭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가르친 이신칭의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모든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죄에 대한 책임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믿어 구원 받으셨지요? 그러므로 칭의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의 사면이요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심과 또한
원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 모두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존 웨슬리가 복음적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마음에 체험하고 구원을 은혜로 믿게 되었고 또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마 신앙의 체험, 성령의 체험을 매우 중요시한 그러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운동의 아마 원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 즉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체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복음적 회심의 체험을 하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웨슬리의 칭의교리의 기초이고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은 감리회, 감리교회의 구원론과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아마 도당교회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자가 어느 누구도 은혜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신생의 사건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음 설교 시간에는 신생에 관하여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자세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에서 신생으로, 신생에서 성화로 발전하는 과정과 결과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칭의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고, 신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 성화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 즉 행복한 삶입니다. 이제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나요?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압축한 것입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는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따르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복음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이며 하나님의 법과 품성에 완전히 부합하고 또한 일치하는 상태나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또한 해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따르면 구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다기보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고 다윗은 이것을 10개로 압축했고 하박국서 기자는 1개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을 지닌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신실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으로 회개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자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신칭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행 은총인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달은 후 참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로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이 주어지고 더불어 의롭다 하심 즉 칭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칭의의 구원을 받으셨나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회개가 포함된 믿음과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이신칭의의 구원을 받으셨는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일 아직도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구원의 처음 단계로 돌아가서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칭의의 선물로 칭의의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로 거듭나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의롭다고 불러주심에 감사들을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나 대가 없이 값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칭의의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